사무엘하 13장 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13장 7절 말씀.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나와 어서 나와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치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멜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의 장자 암논이 행한 일은 정말 추악하고 아주 더러운 죄악입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의 딸을 이처럼 강간한 것은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을 심각하게 어기고 훼손하는 일이니 하나님을 또 멸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여러 가지의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금할 때 특별히 자기 아버지의 자기 어머니의 딸을 하체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는 행한 일의 자에 대하여는 그를 이스라엘 중에 제하라라고 해서 아주 그 율법이 엄격하게 시행되는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암논이 그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그죠? 다말을 불러서 자기의 병간호를 하도록 아버지께 요청하였고, 그가 와서 음식을 마련한 후에는 다 내보내고 자기 침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다말이 이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명도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말이 일을 준행하였는데, 이제 암논이 침실에서 이 은밀하게 이 일들을 강제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항상 그렇지만 이 다말이 행한 말들을 보면 암논이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었겠어요. 다말이 이런 악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정말로 연모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를 범한 후에는 아주 정말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던데 창녀보다도 더한 취급을 했다. 몸을 파는 여성보다도 직업 여성보다 더한 취급을 해서 그를
정말 수치 가운데 내어 쫓고 집 밖으로 내쳤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가 좋아한다고 말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는 그 미워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컸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암논을 보면서 변태 성욕죄에 가깝다 이런 그 해석들을 내리기도 해요. 그는 참으로 추악하다, 더럽다 이런 것을 하죠. 그래서 이 다말이 수치 가운데 자기 오라비, 자기 어머니와 같은 오라비에게 가서 일들을 말할 때 오라비가 이제 묻습니다.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것은 이제 우회적으로 묻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을, 특히 성적인 표현들을 직설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히브리 문화는. 그래서 이제 내 아버 뭐 쉽게 말하면 내 오라버니 암논이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는 것이고, 또 압살롬이 그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이 둘만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것은 아마 암논의 꾀였겠죠. 둘만이 있을 때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드러냈을 때 자기 여동생이 나갈 수치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일들이 알려졌을 때에 이제 왕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그가 지켜보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압살롬이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덮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압살롬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이제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를 닮은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간음하고 살인할 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다윗이. 근데 이 압살롬은, 암논은 그 다윗의 장자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부주의하고 충동적이고 정말 그 추악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이 압살롬을 보면, 후에 나오는 평가를 보면 그 외모가 정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이런 무흠한 모습은, 그런 기질은 또 많은 신하들의 마음을 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을 이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가 나중에 아버지께 반역할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반역을 하냐 하면, 이 아버지가 행하는 그 사법권, 그것을 그가 대신하죠. 성문에 앉아서 그 왕을 뵈러 와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그 재판을 가로채고 그가 성문에서 판단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아들이 다윗을 향하여 칼을 들었다는 것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는 정말 큰 수치가 아닐 수 없고,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고,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압살롬이 심중에 이제 계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윗의 범죄 이후에 다윗이 대외적으로는 평화를 얻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는 평화가 있었지만 다윗의 가문 내에는 이처럼 이제 마귀가 회방거리를 줬기 때문에 이 사탄이 마음 놓고 이제 휘젓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심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고, 사탄이 마음 놓고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고 공격하고 참수하기로 마음 먹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다윗도 보면은,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쭉 살펴봤지만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많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부로 생명을 해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줬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계속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 될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다윗은 그가 헤브론에 있을 때도 그러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러고 많은 첩과 그 아내와 처첩을 두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또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내력들이 얼마든지 그 마귀가 공격하려고 하면 공격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흠이 큰 흠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서 이제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씀을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했으니, 이제 그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막지 아니하시면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이 일들이 처음 벌어졌을 때 그가 분노했다고 했어요. 심히 노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법대로 처리하지 않죠. 침묵합니다. 그거 수치를 자기 가문의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했던가요? 처리하지 않죠. 암논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죠. 그러니까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별했어야 돼요. 왕자들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그냥 두고 덮으니까 이제 그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복수하기로 결심을 먹고 2년 동안 계획을 세웁니다. 2년 동안.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과 처첩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도 보면은 이방인 그술 왕의 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는 왕이 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정치적인 평화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의 그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흠을 잡으면 잡을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범법자가 되는 것은 모든 법을 다 어기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가지 중에 99개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겨도 법을 범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 법이에요. 법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흠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에게 회방할 거리를 주지 말아야 된다.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하여금 회방거리,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할 거리를 주면 안 돼요. 또 그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묻기를 이렇게 범죄한 자를 가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도록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이 자녀가 그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또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다윗을 돌봐주셨고 지켜주셨던 그를 기름 부어 양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 목자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가 간음하고 살인하여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귀로 하여금 참수하고 고발할 거리를 줬기 때문에 그 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걷지는 아니하지만 이런 공의가 실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었던 것처럼 자기의 아들들의 죄를 감춘 것 또한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가장 우리가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은 그 죄가 또 다른 죄로 번져나가지 아니하도록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것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고 또 내가 그 죄를 처리할 만한 자리에 있으면 빨리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고 처신하고 판결 내리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인데 다윗이 자기의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지만 그것을 금하지 아니한 뚜렷하게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제 압살롬은 그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가 그 가문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하게 되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압살롬의 살인한 죄에 대해서도 침묵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생명을 죽이는 것 같아도 한번 우리 몸에 우리 삶의 영역에 침범하면 그것의 그 해독과 그 힘은 아주 강해요. 죄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그것을 초기에 금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모든 죄악은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몸에 침노하는 모든 병균이나 뭐 병들도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항상 마찬가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그것을 납둬서 나중에 던지는 것보다는 초기에 처리하는 것이 덜 수치스럽고 그것이 죄를 더 만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공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그 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죄를 묵인하고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의 수치가 가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들의 모든 죄악은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수치스럽다고 해서 감춰버리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더 엄히 다루시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 덮고 덮어서 더 큰 죄로 발전하게 되면, 사람의 손을 떠나면,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면 더 무서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더 무서워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죄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침노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혹이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또 신속하게 회개하고 올바로 잡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떠한 하나님의 원수도 회방거리를 얻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늘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늘 경계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들도 하나님 죄 가운데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함과 모든 거룩함이 하나님 우리로부터 흘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부터 흘러서 우리의 모든 교회에 미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선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죄와 짝하는 마음, 순간적인 충동에 넘어가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일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옛생활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범죄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 즉시로 주 앞에 회개하고 주께 엎드려 하나님 주께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덮고 감추고 하나님 그렇게 하느냐고 더 큰 죄가, 더 큰 하나님 심판이 일어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기에 바쁘고 분주함으로 악을 행할 기회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